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는 뭔가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내 소원대로, 내 바램대로 안 되는 거죠. 탐탁스럽지가 않아요. 불만족스러워요.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해주시지. 나는 이렇게 좀 바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좀 저렇게 좀 해주시고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내가 불만족스럽고 도대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고자 생명 주시기 위한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은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뭔가 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환자가 치료받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치료하는 과정에서 통증도 느낍니다. 고통도 느낍니다. 어떤 의사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한 방법에 지금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아멘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때는 고통도 주기도 하고 찢기도 하기도 하고 고름을 짜내기도 하고 뭔가 아픔이 있지만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시편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노용을 받는 것은 그 잠깐이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냥 방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버린 자식이고요. 내가 잘못된 길, 내가 의롭지 못한 길, 내가 참 실수하는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서 드디어 고쳐서라도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치료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픈 고름을 짜내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각자 뜻이 있습니다. 저도 뜻이 있고 여러분도 뜻이 있듯이 하나님도 뭔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뜻없이 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도 까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아들이면 무조건 사랑합니까? 어떤 때는 같은 자식이라도 버리고 싶은 자식도 있어요. 아유, 저 같은 놈이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자식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식도 사랑할 때는 사랑할 이유가 있고 사랑할 까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지. 아멘입니까? 사랑할 이유가 없고 사랑할 까닭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한 까닭이 뭐예요? 까닭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가 나를 기뻐하는 자이고, 다른 나를 기쁘게 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딱 올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기뻐하는. 아멘입니까? 사랑하고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 사랑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없이 사랑한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사랑 주지 않는다는 거. 아멘입니까? 반드시 이유와 조건과 까닭이 있으면 사랑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 자로 여기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않는데, 부모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죄 안 짓고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도덕적인 사람을 결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할 때는 네가 생명받기 합당한 자. 의인이 누구예요? 생명받기 합당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의인이 되는 기준이 뭐냐? 의인이 되는 기준이 뭐냐? 생명받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같은 뜻이에요. 의인이 누구냐? 이 말은 생명받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자가 생명받기 합당한 자라고요? 어떤 자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그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받기 어떤 자가 된다고요? 합당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쓸데없이 그냥 웃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 언제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오늘은 뭐 우울증 걸리고 오늘은 뭐 조울증 걸려가지고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 자기 뜻이 있어요. 내 바람이 있어요. 내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거 됐대. 그 됐대. 나 그 정말 3개월 동안 기도했던 건데, 나 2년 동안 기도했던 건데.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와요. 뭔가 내 바람과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 드렸을 때 기쁨이 오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울증 환자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뭔가 뜻과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 하신 말, 나는 항상 그가 무슨 일을 행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반응이 생겨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 꽃과 가까이 있으면 꽃향기를 진동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 꽃향기처럼 진동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만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만 아니하신다면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일들이 나타나고 좋은 일들이 나타나고 은혜운 일이 나타나겠어요. 조건이 뭐였죠?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면,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했어요? 내가 남을 뭐 상관없는 자를 기쁘게 한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하신 자? 나를 보내신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자.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할 자가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신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내신 자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보내신 자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일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좀 잠깐 좀 와보실래요? 어디 좀 갔다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가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 갔다 오세요. 이런 말은 없죠. 집사님, 어디 좀 잠깐 좀 다녀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서 약 좀 사다 주세요. 거기서 좀 문방구에서 뭐 좀 사다 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보낼 때는 그냥 보내요. 일을 가지고 보내요. 일을 가지고 보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저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보내실 때, 누군가를 보내실 때, 아들을 보내실 때 뭘 가지고 보내겠어요? 뜻을 가지고 보내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뜻 없이, 아무 바람 없이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보내실 때는 이렇게 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뜻을 가지고 보내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종로로 타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뭐저그 시나이 반도에 있다가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는 뜻이 있다 없다?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냥 왜 보내셨는지 할 일을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내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서 보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세웠다면 그냥 알아서 이제 해. 내가 보냈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여러분만 그냥 일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거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하면 내가 능력도 함께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권세를 들려주셔서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권세 없이 모세가 가면 누가 말을 듣겠어요? 내 백성도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 왕이 말을 듣기는 하겠어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능력이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만약에 내게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 자란 뜻이에요? 보낸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기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품으신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었을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하는 그 곁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요한복음 14장인데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뭘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래 도대체 말도 안 들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야 공부 좀 해야지, 예 씻어야지, 예 일찍 자야지, 예 그건 하지 말아야지, 예 이건 해봐야지, 예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5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아멘입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되셔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과 나 혼자 인생을 걷는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역사가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는 17절에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 18절 세 번째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고아가 누구예요? 고아가 뭐 부모 없는 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못 받아요? 열심히 부모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사주지만 고아는요, 사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는 자의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죽는 거예요. 고아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없는 자예요. 뭐 대한민국 복지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 여러분 지금 2000년의 성경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공급해 줄 자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고아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해? 내 계명을 지키면 너를 누구처럼? 고아처럼 너를 버려두지 아니야. 너에게도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너를 지킬 자가 있고 너를 도와줄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육신의 아버지. 나는 이제 젊은 날 일찍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 어느 날 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내가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아버지는 내게 생명을 차단시킨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를 싫어하고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그 아버지를 배반할 때 내게는 그 어려움이 고통이 있었지만 내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생명의 교통을 한 번도 끊으신 일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할렐루야.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장 15절 다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근데 21절도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아멘입니까? 15절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고 20절에서는 네가 만약에 계명을 지킨다면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해. 계명을 안 지킨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만 말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번째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아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계명을 지켜 사랑하면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하세요? 나를 또 해주시고. 다섯 번째는 나도 그를 사랑해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계명을 지킨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너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의 삶 속에 예수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느냐? 따라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내게 예수가 계신 것을 나타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라기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시작.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헌신해라, 봉사하라, 힘들게 하라, 예배드리라, 이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생명과 평강의 약속이에요. 생명과 평강.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는 뜻이 있다고 했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까닭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도 무엇을 보냈겠어요? 생명과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도 뭘 주기 위해서요? 생명과 평강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생명과 평강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생명과 평강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힘들게 주를 위해서 봉사한 이유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생명과 평강을 바라보지 못하면 힘들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아이고, 이게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공중에 새도 있고, 들에 백합화도 있고, 천사도 있고,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답던 것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피조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어 자빠져 나가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만큼은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에게만큼은 주고 싶은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공중의 새보고 야 새야 너에게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 있다. 평강의 언약이 있다. 그래 백합화에게 너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너에게 주마.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계약을 맺으신, 언약은 계약이거든요. 말씀의 계약이거든요. 그 계약이 뭐냐면 생명과 평강.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게 뭐라고요? 그래서 계약까지 맺은 게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이렇게만 하면, 너희 제발 저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너에게 생명과 평강이 있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생명과 평강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누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생명과 평강이에요. 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가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신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마음 속에 아유, 또 더운데, 아유, 빠지고 싶다. 아유, 오늘 같은 날 그냥 좋은 내과에 가서 친구하고 그냥 맥주랑 그냥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은 누구 생각이죠? 원수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요? 아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드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 아이고, 날도 더운데 그냥 내 몸도 그냥 더워 죽겠는데 주일날 애들 가르친다고 힘들게 하고 하는 애들 가르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고 귀찮다고 느껴져요. 지금 내 마음에 누구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원수 마귀.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지금 이게 누구 생각이겠습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역사하는 게 누구냐면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친구 사이라도 20년, 30년 친구직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친구에 멀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돼요, 그래도? 아니요. 전에는 그렇게 친구했는데 둘이 그냥 옛날에 싸돌아 할 때는 그렇게 정말 재밌는 친구였었는데 오늘 세월이 흘러서 나는 예수 믿고 그는 예수 안 믿고 점점 오랜 동안 순자야 만나자 한번 만나자 만나서 밥 한번 먹어야지 아우 이 기집애 아무도 만나야지 그래서 만났는데 생각이 달라. 옛날에는 그야말로 단짝이었거든요. 너 없이는 내가 못 살고 나 없이는 네가 못 살고 그런 친구였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다르죠. 돌아오면서 뭘 생각하죠? 우리는 이 친구와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구나 멀어진다. 여러분 직분을 세울 때도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너 좀 수지도 등급이 올라갔어. 등급이 올라갔어. 너 과장이야 이제 너 교회에서 부장 됐어. 부장 됐어. 야 너 지금 이사 됐어.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까? 직분을 줄 때는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복으로 역사하시죠. 아멘입니까?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높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데 목적과 상관이 없이 살아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친구가 되느냐 원수가 되느냐 친구가 되느냐 이것은 네 생각이 그리고 네가 원하는 바가 크냐 다르냐가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 바람이 같아져 버리면 자꾸 같아져 버리고 또 같아져 버리고 작년과 올해보다도 더 같아져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지만 자꾸 네가 하는 것이 네가 나이 먹었다고 네가 형편이 그렇다고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바람과 뜻이 다르고 다르면 그는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돼.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아니라 원수 사이라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원수 사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시작.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다시 한번 시작.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평강하고 내가 생명이 있어지면 하나님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 마귀의 생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나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그렇게 못 봅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을 끌어내버리고 그 행복과 축복과 평안에서 끌어내려버리고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에게 평안이 있어지는 것을, 생명이 있어지는 것을 끌어버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자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 왜 원수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고 그러면 원수 마귀는 기뻐합니다. 춤을 춥니다. 즐거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지만 원수 왜? 하나님이나 마귀나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님은 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지금. 생명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분에게 자꾸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사망밖에 없어요.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으로 마귀와 가까운 생각으로 하면 자꾸 내게 뭐만 있어지겠어요? 생명이 있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그러게 됩니다. 마귀는 죽이는 것을 원하는 자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원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마귀가 기뻐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상, 증거가 있어요. 네 속에서 자꾸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 그럼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원수, 마귀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계시죠. 아멘. 자꾸 일이 풀리고, 자꾸 일이 잘 되고, 자꾸 감사가 나오고, 자꾸 기쁜 일이 생기고,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아멘입니까? 뭘로 나타나요? 증거와 현상. 내 삶이 공고해. 내 삶이 좀 힘들어. 죽겠어, 그냥 죽겠어. 짜증나. 집에 들어가도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몰라. 아니,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갑자기 짜증납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회사가 정말 짜증나. 사장님이 정말 짜증나. 내 위에 상사 부장님이 되게 짜증나. 싫어. 지금 그 현상, 지금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지금?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상에 지금 마귀가 나와 함께 하는 현상이에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왜?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 현상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게 어떤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내 생각이 지금 무엇이? 내 지금 감사가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짜증나. 정말 짜증나 죽겠어.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말버릇처럼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짜증나라 너 짜증나라 그러십니까? 이거 빨리 원수 마귀를 저에게서 잡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본인도 그렇게 깨닫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 그리고 네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제가 이 사탄의 공격과 역사들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회 할 때, 기도회를 막 뜨거운 기도를 인도할 때, 또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다가 어떤 사람에게 마귀의 속가 있구나, 마귀 속고 있구나.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저 큰일 나는데,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지금 저가 하나님을 지금 우습게 무시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느 날 딱 기도를 하는데 마귀의 실체가 그대로 그게 들어요. 마귀의 실체.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웃고 있지만 지금 저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실체, 그들은 여러분 그 안에서 비웃고요. 뒤에서 실실거리고 있고요. 어떤 때는 손바닥 치면서 악장대소를 하면서 껄껄거리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꽉 차가지고 그를 괴롭힐 때 소름 끼칩니다. 오기 막 그냥 싸늘한 찬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 당사자는 그걸 몰라요. 근데 예배 빠지고 목회자가 말하면 그저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불순종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요령이나 피우고 교만하고 그저 뭐 말하면 늘 딴소리합니다. 딴소리. 여러분, 같은 마음, 에베소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데 저선 뭐 하고 딴소리. 여러분, 뭔가 그가 속고 있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미련한 실체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늙으니까 힘들고 뭐 하니까 힘들고 뭐 돈 없어 힘들고 뭐 직장 없어 힘들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육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돈이 좀 더 있고 없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영혼에 나오는 감사. 반대로 돈을 좀 꽤 많이 뭐 가져도 힘들어. 이렇게 지치고 꼬달프지. 그에게는 이런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잘 몰라요.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소위 육체의 맛을 느껴버린 자. 육체의 맛이 무슨 과일의 맛이죠? 선악과의 맛을 느끼면서 선악과의 맛, 육체의 맛. 시작. 선악과의 맛. 무슨 맛이라고요? 육체의 맛. 육체의 맛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맛을 그가 알아버리고 그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 그를 보고 마귀가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그를 기려주려고 하면 벌써 뒤에서 그냥 비웃고 실실거리고 그냥 막 그냥 소름 끼치게 이거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적어도 마귀가 그렇게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뭐 예배 안 드리는 게 편하고 목사님은 안 만나야 돼. 만나면 일 시키니까. 만난 사람만 일 시켜. 안 만나야 돼. 멀리 목사님은 피해 다녀. 아이고, 빠져들어가면, 아이고, 교회 집사들은 그 빠져들어가면 안 돼. 권사시키라면 하지 마. 그거 빠져들어가면 큰일나. 죽어, 힘들어. 이게 지금 누가 내게 속삭이는 소리? 원수, 마귀가 내게 하는 말인데, 그걸 모른다고. 언제 아느냐? 아는 때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사망으로 나를 정복해버리고
고통으로 나를 정복해버리고 괴로운 일로 자꾸 내 안에서 드러날 때, 그때 후회.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분명히 두 영적 존재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고,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목회하다가 어떤 때는 진짜 성도들로부터 굉장한 기쁨을 얻게 돼요. 목회 보람이 생깁니다. 그래,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은 목사가 주고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정말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위로가 되겠구나.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어떤 교인들이 느끼는 그 감정, 고맙다.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옛날에 뭐 중동선생인데, 아유, 내 자식이지만 고맙다. 고맙다. 뭔가 자식이 부모에게 했어요. 했을 때 부모가 그걸 받으시고, 그러냐? 뭐 이게 아니고, 아유, 내 자식이지만 그런 자식이 어디 있나?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아야, 고맙다. 이렇게 말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건 마땅한 것이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렇게 하는 짓이 고맙다, 이쁘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당연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 네가 정말 이쁜 짓 하는구나, 참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느낄 때 그와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가 초연히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땀 흘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고맙다, 기쁘다 이거예요. 사랑스럽고 행복하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고 참 고맙다, 고맙다 할 때 목회자는 그와 함께하고 싶고, 얼굴 보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8장을 보면, 그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또 네가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받으시고,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나를, 예수를 나타나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의 삶이 그 속에서 찾고 나타나도록. 예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생명의 삶이었고요, 생명을 뛰어넘어 영생의 삶. 아멘입니까? 그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의 사랑을 보이시고,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여기신, 긍휼을 보이시고 자비를 보이시고,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